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성품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스승과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영향을 받기도 하죠. 어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렇듯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방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바꿔놓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회심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인물이죠? 그는 이미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 사울은 당시 아주 혈기왕성한 그러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던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 그 모습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러한 그의 적개심은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이죠.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사울의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주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던지 그에게서 위협과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당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한 그 성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각지로 도피한, 피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는 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빛을 보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번에는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오늘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움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사울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여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표현이냐? 어떤 신적인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러한 호칭이죠. 자, 이 말은 사울이 지금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라고 굳게 믿고 젊은 시절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원했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부활의 이야기가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마도 그는 이 순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이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당시 받았던 그 두려움과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그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그 불신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분명 회개의 기도였을 것이죠. 자,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 살았던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깊이 자각하고 그러한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이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심의 경험이죠. 바울의 회심의 경험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우리에게 이러한 회심이라는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자, 회심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심이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회심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화해를 가져다 줍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본문 10절 말씀이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사울의 경우와 달리 아나니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한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 즉시 알아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안수해 주어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어라라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그러한 강한 반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을 그가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를 만나러 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그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아나니아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아 라고 그렇게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던 원수였던 그를 이제는 형제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자신의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모든 적개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먼저 화해할 때 우리로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은 사람과의 화해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울은 사실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박해를 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돌보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원수였던 그 사울을 형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사울이 같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원수와 친구가 서로 한 형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던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사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침례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만약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결코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그 구성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우리에게 화해를 가져다 줍니다. 자, 사울은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변화된 것이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울과 아나니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겪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죠.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우리에게 사명을 또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그릇은 주님의 그 이름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아, 그 복음을 담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통로로, 또 그릇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그 다음 단계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울을 고난의 그릇이 아니라 영광의 그릇으로만 그렇게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큰 반감을, 사울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울이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고난을 위해 택함받은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도 아마도 누그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로 아나니아도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았고, 또 돌에 맞기도, 또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배가 파손되는 그러한 죽음의 위험을 또한 겪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받은 그 고난의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우리가 누린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과연 만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더해서 영생이라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라고 했던 그 사울을 이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또한 간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 그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남은 이 삶을 예수님의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길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